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 삶 속에서 많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체질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수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이미 와 있는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 놓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생각과 삶의 체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낙심이 아닌 도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현장을 복음하고 세상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모르면 우리는요,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을 알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와 또 풍요 속에서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확인해 보면 답이 없을 때의 아브라함과 답을 가지고 있을 때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답이 없을 때의 선택과 답을 가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선택을 했고 답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의 모습과 응답받지 못한 가인의 모습은 실로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했는데 응답이 없는 가인과 그 가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성공의 삶은 살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답을 가졌더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답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컨트롤이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날 때 참지 못합니다.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겠죠. 근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복잡하지만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을까? 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려는 마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감정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적습니다. 이기적인 감정 속에서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허덕이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요, 무한한 세상입니다. 끝이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지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막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70, 80, 지금은 뭐 건강을 유지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끝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유한한 세상 속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한 사람은요, 그 사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입니다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누리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요동을 칩니다. 평안함이 깨집니다. 우리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준비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음, 제가요, 야, 그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긴 했는데 공부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이 뭐냐 보니까요. 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뭐가 이제 내 안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요, 하게 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본다면 충분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 중심으로 생각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기만 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면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현장에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인이나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이 안에서 생각과 이 안에 주어진 복을 누리면 그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환경 보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냥 운명과 발자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음.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내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무너뜨린 겁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외로성을 무너뜨린 그 능력을 가지고 아이성은 충분히가 우리가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성을 공격했던 여호수아의 많은 군인들이요,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을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사단이 장악되어진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 아니고요. 주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아니에요. 주셨어요.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안 믿어서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복의 근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렸던 겁니다. 알고 나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아는 자,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집니다. 안 믿는 자는요, 성취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론을 말하고 있고 많은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차고 넘칩니다. 맞는 말이 전부 다 맞는 일 같아요. 제가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인문학을 강의하는 그 강의를 한번 쭉 들어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들 내용을 들어보면, 이야, 대단하다. 참 들을만하다. 이렇게 참 멋있는 말들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 분야에 어떤 나름대로 연구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진다면 이 세상이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막 지금 여야가 막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놓쳐서 그래요. 결국은 욕심과 동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를 서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 욕심과 동기라는 거지. 그걸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념이고 철학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안 됩니다. 지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분쟁과 싸움은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평안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살고 있는 삶의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답을 얻어보려고 상담도 해보고 어떻게든 답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여러 메시지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요, 망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풍조 속에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져 버렸네.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이미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냐? 없어요. 참 놀라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싸우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창조 지어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탄이요. 사탄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사단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나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본래 주셨던 그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상처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상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랑나는 업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을 왜곡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망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배경을 꼭 봐야 됩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네피림 문화 사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의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너 뭘 위해서 살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이 내용이 뭐냐?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장세기 6장 내피리 문화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사냐? 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여기 못 벗어납니다. 네가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냐?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틀린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신앙이 되니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게 사단이 만드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상하게 철학을 얘기하면서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묶이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내버려 뒀더라면 그냥 그 속에서 막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것인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오셨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올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축복, 약속된 축복, 본래의 축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영혼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꼭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여자의 후손. 모든 축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응답을 받아요. 희생제물 어린 양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걸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또 양 잡아서, 또 이렇게 소 잡아서,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거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소 잡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양 잡을 필요가 없고, 집비둘기, 산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 이름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이건 상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끊임없이 쉼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 준비된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았던 여종으로 끌려간 남왕 장군 집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여종이 있습니다. 남한 장군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여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뭘 봤냐? 남한 장군이 멋있고 훌륭한 군인인데 알고 보니까 문둥병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뭐라겠냐?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가면 당신 병 낫습니다. 이거 얘기해 준 겁니다. 감히 포로 잡힌 이 여종이 남한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을 보고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병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남한 장군이 이게 교만하지 않고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자기 병 나아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 왕궁이 난리가 났지. 저 남한 장군이 왜 왔을까? 뭘 염탐하러 왔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을까? 많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남한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해? 너는 죽었어. 이런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영접도 안 하고 응?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남한 장군 옆에 부관이 참 멋있는 사람이 그 장군이 뭐 하러 왔습니까? 병나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오면 낫는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유는요, 나으려고 왔잖아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나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한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맞지. 그리고 이 유단강에 7번 씻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럼 포기하겠잖아요. 말씀대로 7번 씻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7번 딱 씻고 나니까 애기 피부처럼 바뀌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여종이 보았던 그 문둥병 보고 그 문둥병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여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무시하고 이상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왔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뭘 봤냐?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 건너가면서 또 광야 40년을 어느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오고 있구나. 그것을 기생라합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겨놓으면서 뭐라고 약속했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기생나합이 한 겁니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내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랬냐? 붉은 깃발을 내놔라. 이 군인들은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니까 붉은 동아줄을 내리는 그 집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기생라합이 그 붉은 그 줄을 안 내려놓으면
기생 라합은 죽습니다. 아무리 약속됐자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붉은 줄이에요. 그게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세례장 삭개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삭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뒤어졌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데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믿는 건지 아니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참으로 믿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기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도 임신할 수 있게 하셨고 엘리사벳에게도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단순하게 노아를 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게 한 겁니다. 남은 자. 어떻게 보면 남겨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남겨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겨진 겁니다. 그 남겨진 노아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그 현장에서 준비된 복을 누렸었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준비된 복을 누렸고 애굽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듣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못 누리게 되는 거지. 내 생각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있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계복음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해라. 세계복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세계를 복음하려면 전도제자가 필요하니까 그 전도제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 후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각각 일한 장소 가게 하신 겁니다. 그 현장을 복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직장에 사업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하시려고. 그 현장을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시려고 그곳을 내가 가게 하신 겁니다. 한계가 오겠죠. 위기도 오겠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지겠죠. 그때 예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창조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마귀 올무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마귀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2025년에는 이 축복을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그걸 알아야 그 사실을 알려주고 나와 같은 전도제자를 만들게 될 것인데 내가 몰라. 그러면 할 수가 없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2025년도의 약속입니다. 생각에 속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마시고 과거의 체질에 속지 마시고 상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